33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끝으로 11번째 줄입니다. 아라하는 살적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성운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바로 연각이다. 인연을 깨달았다 해서 연각입니다. 인연법을 깨달은 성인이다 말. 성인을 지금 학자, 왕자 하는 자자를 넣어가지고 성자라고 하죠. 이 세상에 나고 늙고 죽는 인생의 일막을 12가지 인연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2가지 인연으로 설명한 그것이 12가지 12인연인데 그 12인연의 도리를 깨달아서 인연을 깨달은 그러한 법, 그러한 교를 연각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을 깨달았다 해서 연각입니다. 12인연은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 인생학 이전이 무명행이고 행식이고 불교의 무명이라는 것을 12년 제일 첫머리입니다. 성불할 때 무명을 완전히 근본 무명까지 깨끗이 제거해버리면 성불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명 다음에는 행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식이 있고 이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 인생학 이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명색이 됩니다. 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혈류하는 거, 흘러가는 서울로 가는 열차 보고 서울행 열차라고 그러죠. 혈류한다는 뜻이죠. 행은 또는 혈류와 동시에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업을 지키도 하고 혈류와 조작이 바로 행입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마음자리는 묘명인데 묘하고 밝은 건데 허명이라고도 하죠. 마음이 본래 비고 밝은 거라고 또는 해명이라고도 하고 마음이 밝은 지혜를 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명은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것을 밝음이 없다는 것은 허명이 제대로 허명이 부작용이 생길 때 허명이 아주 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 무명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은 묘하고 밝은 건데 묘하고 밝은 부처의 마음자리가 흐려서 금음달처럼 캄캄하니 마음이 잘 박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밝음이 없다는 말이고 또 마음은 본래가 인이애지 할 때 그 지혜나 모든 밝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없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명행 다음에 식은 사람은 동물보다도 인식을 합니다. 인식하고 판단하고 뭘 잘 알고 안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식이라고 하죠. 몇 가지는 인생학 이전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입퇴할 때 그때가 명색이라요. 명은 실체가 없고 그냥 유명무실인
정신, 영혼이 영혼을 불교에서 중음신이라고 하죠. 중음신이라고 할 때 몸신자를 쓰기도 하고 또는 이 정신신자를 쓰기도 하고 그 중음신을 명이라고 그래요. 명색할 때. 어머니 뱃속에 영혼이 들어가요. 이제 부모가 잠자리를 할 때 그래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요. 정말하면 자기 어머니가 그 임신기가 될 때 그때 들어가야 태어나게 되죠. 새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부정모혈이 색이라요. 아버지의 그 호르몬 정하고 또 어머니의 피 모혈. 그러니까 그건 물질이기 때문에 색이라고 그러죠. 색이란 말은 물질이요. 빛깔이 그 색채가 있어요. 이것도 색 아니요. 분필도. 이 팔도 색이라요. 육체를 다 색이라고 합니다. 색. 그래서 명과 색, 명은 물체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게 아니라 정신, 중음신이요. 중음신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의식이라는 이 영혼이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아요. 보통 한 7일 후에 이렇게 중음신이 어머니나 누구를 부모를 택해서 들어가려고 해요. 중음신은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만리를 다 볼 수 있어요. 육체가 없어도, 육안이 없어도 말이에요. 그건 묘한 거죠. 우리가 그때의 일을 전혀 모르죠. 1살 적도 모르고 2살 적도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나 보살들이나 아라한들은 마음이 밝아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게 그게 생사윤회를 또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끝쳐서 바로 중음신이 없어지고 그냥 본래 우주가 다 마음이니까 본래 우주에 충만한, 법계에 충만한 그 마음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부처의 마음과 똑같아서 그건 열반 성불한 사람이고 영혼 덩어리가 이렇게 저 강물 위에 얼음 덩어리처럼 따로 있거든. 온 바닷물이 전체가 다 물인데 물이 얼어가지고 고체가 되어서 얼음 덩어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모든 개인의 그 영혼이 얼음 덩어리 같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비유로 말하면 얼음 덩어리가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 만 개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되는 그것을 명이라고 합니다. 명이란 말은 불교에 말한 용어요. 불교서로 유명.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그것은 명칭만 있을 뿐이지 무실이라. 실제 그때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육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 무실 그런 의미로 명과 색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는 이제 맨 처음에 코가 먼저 생긴다는 거죠. 사람 몸이. 왜 코가 먼저 생기냐면 코는 숨을 쉬어야 하거든. 호흡을 해야 어머니 뱃속에서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부정모혈이 결국에 이제 색이 이제 육입으로 발달돼요. 육입이란 말은 육근이요, 육근. 눈, 귀, 안이 비설신이에요. 눈, 귀, 코, 혀, 몸뚱이까지.
그래서 왜 육입이라고 했냐면 육근인데 육근을 육입이라고 그래요. 6가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눈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받아들이고 코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면 배 속에서도 색성형 미촉법 그런 것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딸을 뵀을 때 임신했을 때 잘 이렇게 태교를 잘하면 받아들이는 그것이 어머니 뱃속에 영혼이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태교 10달 동안이 10년, 20년, 50년 교육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문왕이 성인이죠. 주공 무왕 아버지인데 문왕 어머니는 태임이라는 그분이 굉장히 태교를 잘했어. 그러니까 성인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는 성모거든. 그래서 태교를 잘해가지고 문왕 같은 성인을 낳았다는 거죠. 그런 말이 나와야 연료전에도 나오고 소화계도 나오고 그런 거.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6가지 받아들이는 육근의 작용, 감각이 그 속에 있어요. 생동,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색, 유기, 그 속에서도 촉이 있어. 느낌, 촉감, 촉자, 육입 다음에는 촉,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 이게 끝이지. 이제 여기까지가 3가지고 그 다음에 명색, 유기, 촉 여기까지가 또 3가지고 그러면 벌써 6가지죠. 여기까지라야 되겠네. 애취유가 요게 이제 4가지구만. 그리고 생노사, 생노사는 둘이죠. 이렇게 하면 6하고 10하고 12이 맞지요? 12이라고 해서 12인연이라. 12가지 인연. 12가지 인연을 거쳐서 어머니 뱃속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촉부터서는 출태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린애가 이제 1살, 2살로 이렇게 3살로 될 때가 촉이요. 그러니까 어린애는 장난감 뭐 만지기를 좋아해요. 요거 이제 두 손이 굉장히 촉각이 발달돼서 거기서 자꾸 이렇게 만지고 쥐고 놓고 그렇게 해야 온 전신의 촉각이 발달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 어린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애 5살, 6살, 7살 모두 그때가 수여, 감수작용, 받아들이요. 어린애는 단순하죠. 기분을, 어린애는 조금 좋으면 하하하 웃고 조금 오면 울고 웃는 것이 어릴 적의 교육으로 발달돼요. 그때 감수작용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16세, 이팔이 16, 여자는 더 빠르거든. 이칠이 14세하고 보통으로 그래. 그리고 남자는 16세. 요때가 애가 발달돼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월경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보통으로는 14살이고 남자는 그 호르몬이 정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보통은 16세라.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나가서 이제 28이 16, 27이 14, 둘, 음양, 2는 음양이거든. 그런 거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시간 다 뺏겨버렸는데 그냥 내가 대충 하는 거요. 그리고 추위는 자기가 뭐든지 어릴 적에도 또는 청년기에도 뭘 가지려고 해요. 가지려고 하는 게 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갖고 난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소유욕이 있어. 소유를 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해서 그냥 이제 유년기에서 청년기, 장년기까지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어? 살아가고 만약에 내 생으로 가면은 이 생이 내 생에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이 또 생도 되고 그래가지고 늙어서 죽는 거예요. 늙어 죽으면 끝장이에요. 이제 그것을 내가 말하는 일막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학 이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잉태해가지고 출태해서 성장하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재미도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지면 우리는 노예 지금 왔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장은 죽는 거예요. 생사해탈 해버리면 죽는 것도 없지만은 생사해탈을 못하면은 생로병사가 따르죠. 노 속에가 병이 들었어. 생노사, 그렇잖아요. 생로병사. 죽기 전에 아픈 게 병이거든. 생로병사 이렇게. 그렇게 한 것을 일생의 12년이라고 하고 또 이 다음에 내생으로 가서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내생의 생으로 붙어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문명으로 행색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일생의 일막을 12기년으로 보기도 하고 또 금생, 내생, 내내생 이렇게 찾고 12년으로 윤회를 해요. 그런데 12년을 열반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해요. 일찰나에도 12년이 있다는 거예요. 일찰나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거든. 똑딱 1초를 120분 한 것이 일찰나예요. 일찰나에도 요 문명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취에 이렇게 생로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또 내생, 삼생에도 이거 12년을 볼 수 있고 2생이나 3생까지도 보기도 하고 일찰나에 12년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한 일생일대를 12년으로 보기도 하고 12년은 길고 짧은 것으로 여러 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일찰나 속에 지극히 짧은 1초를 120분의 1이 일찰나인데 그 속에도 12년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마음을 잘 관찰을 못하지.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똑똑똑똑똑 정말은 생멸을 해. 저것이 자꾸 생멸을 하니까 생멸문이라. 생멸문이 전부 다 귀신론의 생멸문이 12년이 자꾸 시계 똑딱똑딱똑딱 그 초침같이 초침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자꾸 그래요. 그런 것이 뚝 꺼쳐버리면은 정멸이라. 생멸이 없어지면 생멸의 반대가 정멸이요. 고요적자. 생멸은 자꾸 생주이멸하는 거고 생주이멸이 뚝 꺼쳐버리면 열반 정멸이라. 생멸의 반대가 진여도 되고 정멸도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정멸이라는 말, 정멸은 열반도 되고 성불하면은 정멸. 조발심 자경문에 여러 부처님과 부처님이 정멸궁을 장엄하면 그 나오죠.
그게 정멸이요. 생멸의 반대가 정멸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일찰나에 똑똑똑똑 찾고 생멸하는 것을 몰라. 우리 무딘 감각으로는 관찰을 잘 못한단 말이야. 즉 말하면 우주의 요 전파 같은 거, 음파 같은 거 아주 그야말로 차원 높은 과학자들은 기계를 이렇게 발명해가지고 그걸 다 볼 수도 있잖아요.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똑딱 똑딱 하는 것만 알지 그보다 더 정밀하게 120분의 일로 아주 생각 밖에 생각으로도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찰나에도 900번 생멸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일찰나 동안에도 900번이나 생멸해. 똑딱똑딱 그렇게 마음이 자꾸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900생멸을 한다니 이건 범부중생은 엄두도 못 내. 이걸 감을 못 잡아. 정말하면 관찰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오직 보살도 적어도 지상보살이라야 관찰해요. 초지 넘어서 7지 8지 굳이 보살까지도 제대로 몰라요. 10지보살 돼야 되고 10지보살보다도 미륵보살처럼 곧 성불할 등각보살쯤 돼야 되고 등각보살보다도 묘각 성불하신 부처님이라 제대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요. 그래서 삼아성직업을 닦아야 성불한다는 것이 정교의 그게 원칙이라 그게 철칙이요. 여기서 이제 연각은 12년법을 깨달아버려. 깨달으면 뭐가 되냐? 재류 의식의 번뇌가 없어져. 아집이 없어져. 무아의 진리를 터득해요. 아공진열을. 그래도 한쪽 아래밖에 안 되죠. 법공이 돼야 되는데 법공이 안 되니까 법집까지 꺼내야 돼. 번뇌장 끊는 정도는 아라한이나 연각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집을 끊는 것은 소지장까지 끊어가지고 보살의 경지에서 성불하는 그런 데 올라가면은 아직 법집 다 없어져요.